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극에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누군가의 밑에서 어떤 일을 배우며 시작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며 조심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한 번도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에 대충 듣는 것입니다. 특히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일어나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더더욱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사고가 났을 때는 이미 늦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고 맹세를 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정말로 이스라엘이 겪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10절과 11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언약과 맹세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부터 종들까지 심지어 외국인 개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또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서 있지 않는 이스라엘 후손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대에 나만 지키고 내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와 재앙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가나안의 신들과
우상을 모두 제거하여서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다시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이며 그 중심에는 모든 우상을 반드시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빌어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며 우상을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쥐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경고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언약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있는 문제이며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분노와 질투의 불을 내려 징계하시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시면 그들의 후손들과 이방인들이 황폐해진 그 땅을 보며 그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며 우상 숭배를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였다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에게 언약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자들이 또 이스라엘 후손들까지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가득한 이집트에서 나와서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진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고 또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파멸적 결과를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이 임하고 모든 저주가 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나 혹은 기도, 말씀으로 읽는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좋아도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고 하나님 때문에 호흡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애굽적 화려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혼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여서 불편해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는 것이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29절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따라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은 지켜야 하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때론 성공과 실패를 가져오기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이 있기에 실제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며 감추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였다고 책망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뜻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이 속에서 판단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따라 이 기준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더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어떤 결과에도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미래를 염려하고 미래의 결과들에 대해 마음에 조급함이 있거나 혹은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복된 길로 도리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다 들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성공과 부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언약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선택의 두려움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서 답을 찾고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